아,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이렇게 또 지금 무사히 만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소불능하신 이가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죄인들의 구주요 저희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팔로 건지신다고,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야곱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저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리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부르신 것이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얻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있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것으로 양식을 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요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이 누렸고 다윗과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영광을 얻고자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이 저희들에게 더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서를 지키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고자 했던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고 시작한 말씀이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9절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해놓고는 결론은 어디로 갔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예. 약간 이상해요. 왜요? 하여튼 목사님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막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끊어졌다가 들리기도 하고 화면도 막 계속 꺼졌다 켜졌다 그러고. 저희는 괜찮은데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와이파이 상태일 거예요. 맞아요. 예. 저희는 괜찮습니다. 예. 와이파이 상태가 그럴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좀 들으세요. 네. 자,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살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결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결하느냐? 원래는 모든 답이 하나님에게서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뭘 더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했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자꾸 특별히 언약신학이라 이런 것으로 구속사적으로 푼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해요. 내가 볼 때는. 왜? 이영미 집사님 들어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웰컴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성경을 다 뜯어 고쳐요.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볼 때 이 예수님과 관련된다는 거 빼놓고는 다 버려. 심지어 성경이 증거하는 그 믿음에 관해서도 이 사람들은 관계를 안 해요. 정확히 말하면. 언약신앙.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했지. 우리는 약속을 받은 게 없어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어디 외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이 언약자들인 것처럼 말을 해요. 사기를 치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열이 나서 안 됩니다. 조용할게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성경이 제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을 짓는 자들입니다. 이 언약 신약이나 구속사적인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틀을 쳐놓고 거기에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벗어나는 걸 다 정죄를 해요. 또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다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 이제 우리가 한번 할 건데 그거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이 써줘도 우리는 이 성경을 무시해. 내가 가진 세속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접목해가지고 내가 가진 걸 합리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다 잘라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자유주의를 보고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골라내. 자기 유리한 것 아니지. 자기를 의롭다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해놓은 거짓말을 성경에 가서 안 맞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맞게 만들려고 어거지로 갖다 끌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쉽게 말해서 피는 십자가, 예수님, 기름은 성령, 이딴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한 거예요. 성경이 그런 해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이삭은 이삭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고, 야곱은 야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 성경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옛날을 생각합니다. 이전에 했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손을 펴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마른 땅같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오면서 이게 다 사라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론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 작다 일컬음을 받으라 했는데 요거는 다 잘라버려. 그래 앞에 것만 가지고 뭐하니? 예수님이 다 지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고. 이 사기죠.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도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은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서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정말 욥의 세 친구들보다 더한 악한 말들을 한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이해를 주려고 내가 말을 잘 풀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모습과 다른. 그리고 모든 우리가 하는 말은 신앙에서 하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사단이 되고 내가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타락한 신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단지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 말을 하셨는데 단지 죽으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붙잡고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러겠어요? 주님의 어느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간 사단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도 앞서가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흔히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 자주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자기가 세워놓은 것에 맞게 하라는 뜻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원래대로 우리가 해석을 당하면 그 원래대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답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본래 이스라엘로서 할례자는 그 할례자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에요. 오직 이 한 가지가 있으면 할례자는 할례자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이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므로 먼저 사실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성경을 아는 첫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감히 따를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는 다윗을 줬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는 무릇 선지자들과 같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과 하나이신 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돼. 바로 여호와가 보여야 돼.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느냐? 이걸 알려면은 이제 여호와를 보면서 거기서 뭐가 보여야 돼? 예수님이 보여야 돼.
예수님 여기 계시네. 나는 여호와가 예수님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시네. 어디서? 바로 행하시는 것에서, 말씀하는 것에서. 왜? 하나님은 따로 능력을 가지고 자기도 쓰시고 야 아들 니도 좀 써라 이런 식으로 능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본래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침에 설교를 들은 것처럼 무소불능 그 의로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셔서 어떻게? 사실은 아직 한 번 더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바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의롭게 해가지고 욥에게 회개를 알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죄 씻음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룩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대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요 능력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즉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에 있죠.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한다고. 진리가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먼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지금도 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다윗의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가 예수님을 바로 찾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그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유대인이냐? 할례자냐? 저들의 안식일이냐? 저들의 제사냐? 저들의 성전이냐? 저들의 예물이냐? 저들의 기도냐? 말을 많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금식을 좋아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요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러나 1위? 2위? 신성이니까 예수님도 성경 이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하신 바로 그것처럼 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정말 세속적인 불행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다른 신에서부터 문제한 데서 나왔거든요. 그러나 어디에서 한 분이시냐? 물리적인 어떤 그 몸에서 하나가 아니고 말씀에서 영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따지는 문제는 로마서 따지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로 새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이렇게 믿어도 되느냐 이걸 따지는 문제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하니 바리새파라는 그 당은 아니다. 사두개파도 아니다. 심지어 유대교도 아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단지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서는 할례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바로 3장에 나오지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순종하니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고. 그걸 어디서 알지요? 구약 성경 가면 알지요. 바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냈고 지금은 세상에 흩어진 무리 속에 있습니다. 할례자는 이러면 안 되지요. 할례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처럼 함께 계시지를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시던 것처럼 그런 영광을 나타내시지를 않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가서 믿음을 보고 다윗에게로 가서 그 경외함을 배우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바로 그 증거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서 보이셨고, 무엇보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하늘로 올리우심으로 증거를 하시기를, 정사와 권세를 다 꺾으시고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항상 부활은 십자가에서 봐야 되지. 십자가가 지난 후에 그냥 영화로운 그 장면에서 할렐루야 하는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문득 우리 노회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사순절은 비성경적이다는 글을 올리셨더라고. 요즘 보게 되면 막 지금 이제 곧 이제 또 부활절 다가오니까 사순절 예배 뭐 이런 거 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원래 시작된 것이 카톨릭이었다고. 그런 절기를 지켜서 경건한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거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부활로 증거를 하신 거죠. 세상에 계실 때는 많은 능력을 보이시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는 구원이었지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귀신 쫓는 걸 보고도 비웃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처럼 그 이상을 주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에. 돌이켜서 구원 얻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못 된다면 예수님 믿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기쁜 거 몰라요. 우리는 율법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정확히 우리는 선지자를 다 몰라요. 특별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전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듣고 그분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방인들의 믿음의 시작인데,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음이 못 되면 지금 믿는 게 헛된 겁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면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저 유대인들의 말을 따라서 할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대로 예수님 믿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한 분을 믿는 거다.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다를 보여준 거지. 아무리 믿어도 그냥 신앙만 있으면 다 하나님 믿는 거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음을 가찰하는 말씀은 그냥 세상 사람들끼리 하는 것처럼 손잡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말씀에서 하나가 되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것이, 이게 교리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다 하나가 돼가지고
살으라고 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주장을 내는 사람들도 여전히 거꾸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그걸 가지고. 인간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여기서 끝나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바로 뭐가 나오느냐? 지금까지 무슨 문제를 논했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면서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면서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단지 제사와 예물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려 하는 이런 탄식을 배우기 전까지는 못 나와요. 자기들은 거기서 의롭고 자기들은 거기서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자라면 또 거기서 모자란 걸 찾지. 사도 바울이 훗날 깨달은 것처럼 탐심을 깨닫는 데까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오히려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처럼 다가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지 못하면 심지어 이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쓴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자, 생명과 평안 아까 어디서 말했죠? 바로 로마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영생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했어요. 그러므로 영을 쫓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이고 거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그와 같이 항상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선을 구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철학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고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말씀 중에 선한 게 있으니까 세상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지요. 절대로 다릅니다. 그거는 단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음입니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걸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이걸로 자랑을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순간 그것도 정욕으로 쓴다는 말씀이 들어가 버리게 되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선행조차도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좇는 사람은 육신에 자기들은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미워하신다는 것을 이제 배운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영을 조춤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영을 좇지 않고 다만 기도하는 일과 금식하는 일이나 이렇게 육체적으로
육신의 일에만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한다고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외식하지 말라고. 기도를 왜 그렇게 하냐고 뭐라 그래. 금식 안 했으면 금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구제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를 행하지 말라고.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헌금이 아니고 바로 기도, 심지어 금식에까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가 이제 나와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심으로 잡는 건 영에 속하든지 육신에 속하든지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표현이 그동안의 7장에서 8장 앞에서 법이라는 말로 표현된 겁니다. 율법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죄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된 거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그런 거지. 율법이 따로 살아서 나는 율법인데 하면서 따로 행하는 그런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곧 법이시지요. 막말로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뭐 어떡할 거냐고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 근데 그 하나님이 악을 행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시겠다고, 의를 행하시겠다고, 이걸 마음에 기뻐하시고 그것을 법으로 삼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무소불능이 되시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능히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 여기까지 답을 얻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겠어요? 영에 속하기를 원한다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아시겠죠? 네. 우리가 비록 마이크 다 열고 대화는 못하지만은 요 정도는 혼자서 쭉 해도 되겠지요? 예. 만약 질문 있으면 다 여세요, 마이크를. 예. 그러므로 이제 이 답을 가지고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에 속할 수 있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가 딱 답으로 나온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럼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제 이게 남게 되지요.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것이 답이 된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하나님의 영을 모시려고. 그래서 영에 속하려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풀어야 되겠어요. 이제 본질적으로. 자꾸 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생각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 자꾸 이분법적으로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 속으로 금방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래 또다시 이걸 영이라는 어떤 그 존재적인 차원에서 자꾸 영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 왜 특별히 예수님을 이 표현이 바로 뒤로 가면 뭐냐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뭐가 나오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해놓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 나오지요. 결국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키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제가 조금 더 힌트를 얻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 안에 계셨지요? 본질적으로? 요거는 마이크 열고 누가 대답하셔도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면 누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거지요. 예수님의 영이잖아. 그치요? 네. 그럼 하나님의 영이면 또 누구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되지요. 그 표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바로 고린도전서가 2장에 쓰기를 바로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영이 하시는 일의 제일 큰 게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자, 예수님을 이해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예수님 영이 따로 놀았겠어요? 그냥 하나였겠어요? 하나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의 영이 일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르쳤고 예수님을 인도했고 예수님을 일하게 하셨던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면 지금 우리 안에 사실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오 사하시옵소서 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가르칠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할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침내 눈물로 기도하신 후에 자기를 복종시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러면서도 모두 원망치 아니하시고 위협도 아니하시고 욕하지도 않으시고 다만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신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실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선지자들에게 들리셨던 말씀을 듣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답을 내리면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은 이 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 없이 믿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지금 한 가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입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잘 써준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걸 누가 써요? 앞으로
참고로 영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면 되겠네요. 네. 원래 그 구약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네. 이사야 48장에 한 말,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와 및 그의 영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여기 너희한테 지금 거하신다 이런 표현 썼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훗날 이사야 63장에 이스라엘 스스로가 말하기를 그때에 그 목자와 함께 하나님의 신을 두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고.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뭘 지시하는 거 우리가 봤어요?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의 신을 내게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어느덧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 안에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그랬다면 주의 말씀을 거두지 마소서. 그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 네. 예. 가르침이 있다는 거는 성신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시편 143편에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그 선한 말씀이 지금 그게 그냥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말씀이 혼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이 지금도 이걸로 가르치고 이걸로 깨닫게 하시고 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이 자체의 기록도 그렇게 했거니와. 그러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성령이 아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셨죠? 이래 되면 이게 사실은 전체 성경의 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현한 것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1절에 던진 주제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육체의 예법이고. 왜? 거기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에 원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10절이 이제 또 이제 펼쳐지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정말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로마서를 이렇게 썼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원래. 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첫째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라는 그 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가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사실은. 알아듣는 거. 왜? 지금 또다시 그들의 눈이 감겨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려져 있어서. 예. 아휴,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가. 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가겠습니다. 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제 바로 나와서 답이 영으로 필요 없이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테니까 산상수훈이 우리 속에서 막 펄펄 지금도 샘솟는 거죠. 이게 예수님 계시면이에요. 그냥 우리 주님 내가 영접해서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이런 헛소리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끝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표현을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말씀 안에는 이미 골로새 교회에 가르쳐진 그리스도라가 그런 뜻에서 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다. 내가 그걸 지금 전하고 다니는 거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바로 골로새서 2장과 3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주느냐? 이런 것을 줍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가 뭐예요? 이제는 저 제사나 예물을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다. 이것까지 다 고쳐지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그래서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수구된 야구된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례자도 이렇게 믿어야 되고 무할례자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할례자들 말 듣고 흔들리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모습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 이렇게 해서 평강을 주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평강을 내시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차별 없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바로 감사를 전에 배웠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감사가 나온다고.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것도 지금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는 찬송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는 것을 이제 바로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관계로 예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건 오직 마음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이 믿음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는 이 표현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로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5장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관계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 표현은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직 말씀에서 이 교훈에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항상 우리를 가르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 몸이 죽은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뭐가 죽었을까요? 제사가 죽었지. 제사가 죽었지. 할례가 죽었지. 안식일이 죽었지. 이 계속 육신은 계속 육신으로 가는 거. 왜냐? 이 육체가 거룩한 것들이었거든요. 예? 이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는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게 있어요. 여전히 오히려 제사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입장에 말하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헌금도 살아야 돼. 다 새로워져야 돼. 원래대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 함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율법에 있는 모든 은혜가 지금도 요구가 충족되어 가지고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여기서 여기 죄라는 거는 그러면 육신에 속한 거를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 죄는 죄지요. 죄는 죄예요? 죄는 죄지. 탐심이지. 네. 근데 몸은 죄로 인하여 네. 죽은 것이나. 그 바로 아까 탐심 때문에 제사 율법이 자기를 죽이는 게 됐다 그랬잖아요. 직장에서 배운 걸 여기서 다시 봐야 되는 거지요. 네. 원래는 이 육신을 존귀게 되는 이 일을 성경에서 율법에서 얻은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아시겠죠?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건데 이 죄 때문에 이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게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게 도로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선한 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섬김도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또 이렇게 또 착각해서 펼치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교처럼 안식일 지키자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도로 살리자고 이 돼지고기 먹지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아니고 그냥 이 믿음만 가지고 오직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게 죽으면 안 돼요.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뭔 말이 이해 갔어요? 에? 이 마이크 열고 대답 좀 해요. 이제는 이해 갔어요? 아직 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게 아직 좀 해결이 안 됐어요. 육신의 예법을 가리키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까지 뭐라서 육신, 그 우리 말이 이상한 거지. 육신이라고 할 때는 그쪽으로 가는데 몸이라니까 또 이쪽으로 와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거기서 놓친 거라고.
몸이 육신이지. 한자로 육신이고 우리말로 몸이지. 몸이죠. 예. 아,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육신은 그러니까는 그 뭐죠 저기 할례나 이런 거 제사나 예법 이런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게 오히려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니까 좀 이제 됐어요. 예. 그래서 네.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그랬잖아요. 세우느니라. 이게 다 풀어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 우리 몸 어. 이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나도 그렇게 알았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춰져가지고 진도가 안 되더라. 정확히는 죽은 분도 살리시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뜻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죽은 자가 살기 위해서라도 뭐가 살아야 되냐 하게 되면 제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연락이 돼야 그게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로마서가 다루는 거는 첫째는 유대인 얘기예요 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저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도리어 저걸 오히려 버려야 산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는데 그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도로 그게 다 살아난다. 오히려 믿음 안에 다 들었다. 네. 이 표현을 믿음 안에 쓰는 율법이 살아있는 거래요. 예. 근데 이거 제가 말하기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예배를 제사처럼 만들고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예배당을 성전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강단을 그 지성소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강단을 지성소로 다 만들었잖아요. 안 돼요. 지금. 그건 진짜 마귀가 한 짓이고 멸망받을 짓입니다.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감히 거기 들어가서 설교를 해요? 둘 중에 하나지. 그게 진짜 지성소면 거기다 설교하는 사람 들어가자마자 다 죽었어야 됐고 그렇지 않고 살아있으면 거기가 지성소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육신은 더 이상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는 거잖아요. 육신은. 예. 육신은 이제 혈액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로. 이제 고로새서 2장에서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해결됐네요. 해결됐지요? 네. 해결됐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때문에 헷갈렸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 그 말이 여기 한마디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육신만 쫓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영은 이제 의를 인하여 산 것이 되어 가지고 이 영을 가지고 죽을 몸도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도 제사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오케이? 네, 우리는 무할례자이지만은 할례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고, 로마서 2장에서 그랬잖아요.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온전히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지킨다는 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뜻이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케이? 야,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큽니다. 실제로는 드린 것도 없이 그냥 엄청 드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면. 이때 몸은 행실을 가리킵니다. 12장 전체에 있는 거. 오케이? 네. 제사로 하지 말고 착한 행실로 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제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이 펼쳐지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죄를 지었지만은 이런 뜻이 되겠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 육신대로 저렇게 매여서 살 것이 아니고 저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오히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나왔지요. 그렇지요? 아까 저의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다 그랬죠. 영에 속한다 그랬죠. 그렇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걸 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표현, 구원도 여러 가지 표현되지요. 영에 속한다는 말이 이제는 아예 그냥 그 영, 그로 인해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결실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하기 너무 추상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면 무슨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혹시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시편 2편에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굴복하라고. 그 예수님 말한 거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아들은. 근데 그 복음성하는 오히려 그걸 제대로 잘 쓰고 있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신학은 그걸 예수님으로 갖다 붙였는데. 근데 그 찬송가가 은혜스러웠는지 거기에는 의문을 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참 놀랍게도 그걸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자,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로 15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놓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에 나오지요. 종의 영은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은 이삭. 지금 이스마엘은 지금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삭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 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영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 때 결국 이 성령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바울이 전부 다 어디다 적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든 것을 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에 대한 증거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경.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본질적인 진리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진리가 나타난 것은 성경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구약의 성경으로 갑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증거로서. 그리고 이제 그걸 언제 할지 곧 하게 되고 내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해야 되려고 할 거예요.
성령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울 겁니다. 사실 성령은 우리가 말하기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본 사람 없는 것처럼 성령도 본 사람이 없고 만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슴을 열고 내 안에 있는 영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봐라! 나한테 지금 이런 영이 들어있다 했을 때 중요한 게 그게 성령인지 아닌지에 대한 보증을 어디서 낼 거예요? 없다니까요. 분명히 악한 영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건 다 성령이래. 마귀가 있다는 걸 시인하면서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 함께 한다고. 성령의 말씀, 성령의 보증, 성령의 증거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지금 우리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이라는 표현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데 썼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부분을 생각해서 육체 영혼에서 성령도 그렇게 갈랐어. 그리고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을 다 신들리는 것처럼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거짓말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그렇게 해서 신들렸으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충만하게 살고 있어야 돼. 오히려 그들의 말대로 하게 되면 지금 성령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거 다 하고 죄를 짓고 지으면서 오직 요럴 때만 뭔가 이끌려. 성령의 지시라고. 맞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기도 안 하다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온 거고 경건함을 잊고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고 그건 은혜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것조차도 세속으로 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우리가 안게 됩니다. 자, 오늘 참 우리 7장 할 때만 해도 8장인지 거의 그냥 풀린 것처럼 봤는데 오히려 8장 오니까 어떻게 보면 더 진수가 막 보이는 것 같으네, 그지요? 네. 7장을 이제 8장 들어오려고 준비한 거였어요, 그지요? 네. 그리고 진짜 오늘 10절 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이게 풀어져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몸인 줄 알았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그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할 때 제자들이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그것도 우리는 예수님 몸을 생각했다고 교회를 생각 안 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 예수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표현을 쓴 것이었지요. 다 그런 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7장, 8장을 하는데 차라리 로마서를 1장부터 하면 어떻게 했느냐. 원래 하면 순서적으로 그렇게 푸는 게 순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풀었으면 굉장히 지루했을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오히려 1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요. 이 증거를 먼저 찾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1장으로 가게 되면 1장이 잘 보이고 거기서 오히려 다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다툼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장을 안 것이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 이 7장 몰랐으면 지금 8장 이렇게 못 풉니다. 네. 예. 근데 이 7장 어디서 풀어졌는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못 풀면은 절대 안 풀어질 것 같아요. 이 7장은 어디서 풀었는지 아세요? 시편 51편 1절 설교할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시편 51편 설교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봐서 내가 보니까 이 성경을 보는 분들이 좀 거기 좀 찾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성경 원문화 설교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게 되면은 다들 이렇게 주일날 또 예배 보고 또 제 설교 또 듣고 직장 다니고 자기를 다 하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성경 뭐 하나 더 올릴 때도 큰 고민을 했어요. 설교만 해도 이렇게 듣기가 힘든데 성경 공부에서 뭐가 될까 했는데 오히려 그래도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은 이게 또 설교 듣는 이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님, 예. 그 시편 1편에 이제 주의 인자를 따라, 예. 주의 긍휼을 따라 이게 다 이제 말씀으로 예. 이제 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 주의 영이고, 예. 성령이고, 예. 다 그렇게 풀어지네요. 예. 그거에 따라서만 내 죄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렇죠. 연락이 되고. 자칫하면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들으면 또 큰일 나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를 하라고. 바로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오히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원래 기도하려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닿는 결론은 시편 65편 1절과 2절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게 이 모든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거 이루시려고. 오늘 여기까지만. 그렇죠. 많은 거 하셨어요. 정말 많은 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광의 처소 우리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피 흘려서 이것을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먹는 것이 주님의 살이고 우리가 마시는 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재물이 없어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제단을 쌓지 아니해도 번제물이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가 이루어지나이다. 이제도 우리가 무엇을 얻나이까?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던 것처럼 평생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신앙 속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간구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괜찮으시죠? 네. 네. 자, 평안하시고요. 네. 제가 사실은 그 김 집사님 이제 시술 받기 전에 병원에 계실 때 제가 밑으로 신방을 했어요. 둘이서. 그 가보니까 우리 필요한 게 이렇게 하면 단체로 신방도 갈 수 있겠어 앞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제가 신방 갑니다고 여러분 보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예, 곧 이제 한 내일이나 모레쯤 김 이사님도 편안하시면은 한번 단독으로 신방 갑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편안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